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영화에서 무엇이 중한디 그러한 표현이 유행어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갑작스런 풍랑에 만나서 난파되어 한 무인도에 그 사람이 표류했습니다. 그 좋은 배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과 많은 돈들은 그 무인도에서 쓸모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그가 찾았던 것은 마셔야 할 물이고 먹어야 할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음식과 물이 풍족하고 넘친다고 해도 그 무인도에서 1년, 2년 그렇게 오랜 시간 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돈일 수 있고 먹을 것과 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분에게 이 아가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써서 편지로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아가서를 썼다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나중에 한번 써봐야지. 근데 못 썼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사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 고백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냥 남녀의 사랑으로 담겨진 어떤 편지글로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단순히 이것이 연애 편지이다, 연애 노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간증에서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 고백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여서 건지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고백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 중에 1장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사실 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그러니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말씀으로 그것이 새겨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쭉 찾아올 때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신부와 같은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그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탄 거예요. 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얼굴이 검었다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처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많고 적고 내가 더 배웠고 더 배우지 못했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만족을 느끼고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얼굴이 검어서 너가 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얼굴이 검어서 그래서 더 너가 아름답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난 참 너무 예뻐. 여러분, 공주병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주병은 난 왜 이렇게 예쁘지? 근데 너는 좀 이상하다. 이건 여러분 공주병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난 참 너무 예쁘다, 난 참 너무 소중하다 이걸 느끼는데, 우리 신앙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볼 때도 그 사람이 참 너무 귀하다. 오늘 간증한 우리 홍영기 성도님 너무 귀하다. 너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약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내가 참 존귀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받아들여야 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과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이 대적자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가 정성껏 가꾸고 그리고 키워온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우가 그의 마음도 훼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밭도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참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영적인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작은 여우와 같이 작은 한마디 말로써 우리를 찔러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에 지나가는 말들로 좀 오늘 얼굴빛이 안 좋아 보네요. 그냥 그 한마디가 나는 괜찮아 보였는데 난 참 행복한데 내가 이상한가? 혹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존귀한 형상을 일그러뜨리려고 합니다. 너가 이런 상황인데 너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니? 너가 어떻게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 하고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찌르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대적자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대적자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8장 6절에 보면 이 아가서를 읽는 두 가지의 다른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삼자 구조인데, 술람미 여인이 원래 사랑했던 한 목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동과의 사랑이 있었는데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워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예전에 사랑했던 이 가난한 목동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넘어서 이 목동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로 두 가지의 다른 맥락으로 이 아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땐 정말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너무 다른 것들에 바쁘다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사람과 같이 마음의 감정과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 하은이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엄마예요. 엄마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놀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빠한테 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은이는 아빠만 좋아해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엄마한테 가면 너무나 이 순위로 밀려납니다. 근데 그게 화가 나지는 않아요. 가끔씩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할 때는 있어요. 마음이 가끔씩 상할 때는 있지만 화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언제나 변함없는 1순위가 엄마인 거죠. 근데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픽업을 해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자제분들이 한 명은 이제 멀리 외국에 나가 있고 한 명은 대안학교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저희 부부를 향해서 목사님, 아이가 부모만을 필요로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제 아이일 때는 그렇지만 점점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지나가면서 뭔가 하나님만을 바란다기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고 일상 속에 졌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무생물과 같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고 난 하나님께 사랑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는 그런 어떠한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강렬한 사랑에 외면하고 끊임없이 반대하면 그 질투는 칼날같이 무섭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인데, 그것을 끝까지 외면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짓밟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질투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해도 좋고 저 사람도 사랑해도 좋고 이 사람도 사랑해도 좋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저 사람이 저 아줌마도 좋아하고 저 아줌마도 좋아한대. 그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정말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가 내 마음을 짓밟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막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은혜를 더 깊게 경험했을 때 제가 정말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제 주신 마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았는데 내 일상 속에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어요. 제 마음의 고백이 그때 예수님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이 대적자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이 무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상처럼 취미생활처럼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무지 속에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그의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서로 진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세히 안 봐도 예뻐요. 근데 제가 이 글귀를 이제 지하철 한 부분에서 가만히 봤어요. 참 이 풀꽃이라는 시를 쓴 분이 참 마음이 따뜻한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면 풀꽃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흐잘스럽게 핀 꽃들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오래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풀꽃은요 누가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그것이 자란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이 딱딱한 길과 같은 땅 위에서 씨를 내리고 그곳에서 피어나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풀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풀꽃 씨를 알아봤을 때 이분이 누구냐면 나태주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 풀꽃이라는 시를 쓰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풀꽃같이 길 위에 피어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피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풀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풀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어여쁜 자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다운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지요. 제가 비록 거무나 주님 아름답다고 하시지요. 주님 제가 그 음성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에게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동일한 음성은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도 들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 초대교회 고통이 어려움의 소식이 있었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후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적인 것은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 돼, 난 실패했어, 난 이것밖에 안 돼, 줄 세우기에 나는 꼴찌야, 나는 그보다 못해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근심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귀에 가운데 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도와 같이 환난의 소식이 있고 어려움의 소식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고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 성도들이 나오는데 아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아픔을 겪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정말로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우리를 향하여 위로를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지나 광야를 넘어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삶의 이유를 주시는 것. 세상의 위로는 괜찮아. 거기까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이 유월절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생명을 건져내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똑같이 홍해와 같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을 먼저 마르게 하진 않으셨어요. 제사장들과 리더십들이 먼저 이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언약궤를 들고 밟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그 뒤를 따르며 그 가나안을, 요단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길이 철철철 흐르는 요단과 같은
요단강강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한 발짝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전역에 패스트가 퍼졌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픽픽픽 쓰러져가고 고열과 그리고 막 시체들이 질비해서 막 시체 썩어나가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누구도 두려워서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그 쥐가 다른 지역에 옮겨가면서 이 패스트가 삽시간에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패스트가 점점점 수습이 되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정말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부여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변화되고 이 박해받던 교회가, 정말로 힘겨웠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국교화되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요즘 우리 유초동부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우리 애들이 다 암송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 구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요. 속하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면 얻으리라. 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속하여 있고 그 음성을 내 귀에 들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찌그러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